금주 말씀은 신명기 24장 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에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꽃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금주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기타 규정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 속에서 자녀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살게끔 하실 줄 압니다. 이제는 새롭게 2026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됐는데 올 한 해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에 결실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범사에 감사로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개인과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니 마음에 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은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 후 1년간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자손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이 결혼한 아내가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일생을 해로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하나님의 결혼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해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본문은 일상에서 남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은 생명을 전당 잡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곡식을 갈기 위한 이 맷돌인데 이 맷돌을 담보로 잡으면 가난한 그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빼앗긴 건데 결국은 양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채모자의 맷돌이나 윗짝을 취하지 말라. 상대가 가까운 사람이 본인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비를 잃지 말고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돌보는 데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숭고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생존권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말씀 통해서 생계의 수단은 뺏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현장의 사람에게 이 채권자가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었다면 들어야 될 것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과부, 현장에 있는 약자들에게 도울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베풀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는 사람을 유인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할지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괴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인하고 유기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말씀하십니다. 꼭 유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지정의가 있다 보니까
아는 것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결단도 있어서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돌출 행동들, 정당성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를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거울을 바라보듯이 말씀이 늘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거기에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근원이 되어져야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찬양으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병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갈대아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물에 띄울 때 막 뛰어가면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품는 것을 보기까지 얼마나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누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동생 모세, 그때는 지도자 모세에게 권위로 대적해서 나병에 걸린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해서 내일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잘 살 수 있는 보장은 뭐냐? 날마다 나는 연약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법을 상기시키면서 나병, 이것은 넓은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한 사람 인물을 딱 끄집어내서 마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했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은 하나님이 벌로 주셨는데 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하나님은 해결책, 답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평안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 주셨을 때에 날마다 새롭게 그 순간순간마다 시작하는 시작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계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차별이 없으니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는 담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에게 구워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구워준 사람이 밖에 서서 기다려야지 집에 들어가서 전당 잡은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채권자가 들어가면 담보물에 대해 간섭할 수도 있고요. 힘을 행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취하지 말고 채무자가 알아서 자기 것을 꺼내와서 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기 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데 일상적으로는 다 하지요. 돈을 꿔준 순간부터, 아니 꿔주기 전부터 사람을 막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죠? 힘들게 만들고, 예, 그게 정당한 것 마냥.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사람들 속에 현장에 은혜 속에 있는 또한 현장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되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서 이 축복을 누리들 줄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담보물 전당 잡은 물건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날에 그 일은 다 끝내고 상대방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13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규범을 소상하게 다루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삶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려입니다. 예.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예? 저게 유산이고, 그래요. 그 순간은 맞을 수 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환경을 허락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이 본대로 얘기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낳고 낳다 보면 자녀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늘 나쁜 말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이때 하나님이 허락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돕고 배려하고 사랑 주고 그렇죠? 함께 갈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심판자 마냥 여기 잘라내고 저기 힘들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만큼 삶의 터전을 허락해주는 가진 자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뺏어가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데, 없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고도 힘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성도는 이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의 욕심 많지요. 겉으로 드러내는 명예욕 드러내고 싶지요. 가는 곳곳마다 자랑되고 싶지요. 그러면 언제 약자를 돌아보고 힘든 분들 죽기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한다, 안 전한다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것을 삶에서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고백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16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기 자녀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서 막 한 가족이 다 생계 때문에 죽었던데, 아니 죽으려면 본인들만 죽지 자식까지도 다 죽게 만듭니까? 자식이 무슨 소유물입니까? 자식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잘 살아. 나는 지금 뭐 도박에 빠지고 마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부모 돈이 내 돈이다 생각해서 부모 죽이고 나한테 유산 올 줄 알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는 사람은 죽였다 안 죽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자녀로 주 안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아도 과부도 사회적인 약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같다는 마음의 심정이 있어야 이들을 볼 때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 약자를 배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총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나안을 정복해서 잘 살고 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생존권을 박탈당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핵심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 너희들을 속량하고 거기에서 불러내어 구원의 사랑으로 베풀었다고, 출애굽으로 그들을 건져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노예로 있었던 그 현장처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에 살지 않았고 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노예되었고 묶였고 운명저주 사주팔자에 빠졌던 그 현장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우상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장독 뒤에 불 떠놓고 정화서 빌기도 하고 집안에 신들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들은 뭐까지도 없었어요?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까지도 우상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 통해서 깨닫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각인시켜서, 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한계 모든 성도님께 말씀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따뜻한 말과 배려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결실을 확인하고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6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생명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주 안에서 배려의 삶을 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